단멘 에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죄목들. 오늘 아침에 주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정을 묘사한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분께 덮어씌운 여러 죄목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한 유대 종교인들과 부패한 로마 정치인들은 결탁하여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바리새인들은 늘 못마땅하게 여겨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어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으셨다고 고소한 내용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고 또 구약 성경을 가졌다는 종교인들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은 아래에서 차례로 보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성경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생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멸시받는 지역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한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그들과 달리 베드로와 회심 후에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누린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의 33년 반의 지상 사역 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인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하셨고 아래 구절들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아버지를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사시고 표현되시도록 늘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방면에 대해서도 깊은 누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소?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민족을 미혹하는 자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라고 거짓말까지 보태어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예언되어 온 그 왕이심을 알아보았지만 구약에 능했던 많은 이들은 눈멀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위엄과 권세가 있었고 그분의 삶의 궤적은 참으로 왕다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왕의 이미지와 달리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만큼 겸손하셨고 생명과 사랑과 빛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든 무릎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상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 창조 목적이 주 예수님 안에서 1차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셨다는 강한 빛이 왔습니다. 즉, 주 예수님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셨고 왕으로서 그분을 대표하여 다스린 분이십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우리 안에서도 이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왕 중의 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을 먹음으로써 우리도 당신처럼 아버지를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